2024년 신년 첫해 새벽 기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기도로 이렇게 제단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이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시되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되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신앙생활은 이 단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이 단추를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단추 하나 삑딱하게 잘못 끼우면은 그 옷을 처음부터 다시 입어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단추를 어떻게, 첫 단추를 어떻게 잘 끼우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단추를 잘 끼우는, 처음이 단추를 잘 끼우는 그런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단추를 잘 끼우는 이 그리스도인의 그런 마음가짐은 무엇인가? 영적 권위는 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나온다. 우리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권위는 합당한 삶, 그리스도인의 옷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나온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자의 삶도 사명자다운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그 영적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처음에 마가복음 1장 시작하면서 처음 지금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침례 요한이 있죠. 침례 요한이 바로 나오게 되는데, 침례 요한은 이 시대, 지금 이 당시에 이 사람들한테 영적 권위를 인정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한테 나와가지고 침례를 받을 만큼 영적 권위를 이렇게 받았던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침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영적 권위를, 자기가 가만히 있는데 영적 권위를 받습니까? 아니죠. 침례 요한을 보니까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이 사명자의 길을 잘 걸어갔던 사람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같은 우리들도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의 합당한 모습을 살아갈 때, 사명자의 모습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권위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요즘에 보면은 그런 영적 권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린 특별한 존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근데 이런 합당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합당한 옷을 잘 입고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잘 입고 살아가야만이 영적 권위가 생기는 것이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이 침례 요한을 보면서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인의 옷을 잘 입는 그런 첫 단추를 잘 끼우자.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단추를 잘 끼우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한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침례 요한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리스도인의 겸손한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겸손거리는데 그리스도인의 겸손한 삶, 세상의 겸손하고 좀 틀려요. 물론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자신을 낮추는 이런 겸손도 우리가 분명한 겸손이지만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질 때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겸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사람 보니까는 야,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네.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나네. 아, 저 사람이 왜 예수 믿는지 알겠네.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게 겸손인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겸손은 바로 그런 겸손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질 때 그게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다. 이 침례요한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침례요한이 그러는 겸손의 모습을 보였고,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9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테 침례를 받으십니까? 또 침례요한한테 침례를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것도 역시 겸손이다. 이렇게 자신을 낮춰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도 겸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겸손은 다 세상적인 겸손, 자신을 낮추는 겸손도 가져야 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그런 겸손도 가져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단추를 잘 끼우는 모습이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무엇인가?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원천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나온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침례를 받고 나올 때 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다운 이 단추 잘 끼우는 모습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의 길이 잘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져야지 조금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 마음이 비어버리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내 생각 속에서 지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인의 길을 잘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비결, 우리가 어려움에서도 잘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내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이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을 한시도 잊지 않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새기며 살아갈 때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 나 소망 있는 사람이잖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해? 내가 이 어려움 이까짓 거 좀 참으면은 다 지나갈 것들이잖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는 방법, 단추를 잘 끄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 심령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이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승리의 경험이 중요하다. 시험을 이겨내는 그런 승리의 경험이 중요하다. 12절부터 13절 말씀 보게 되게 되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끌려가가지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시험,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똑같이 사단에게 다 받는 그런 시험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오는 그런 시험들이 있단 말이죠. 사단이 주는 시험들이 있는데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잘 이겨낼 때, 말씀으로 잘 이겨낼 때, 기도로 잘 이겨낼 때 그 승리의 경험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게 되면은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어떤 시험,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연단되어진다 그랬잖아요.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체질이 강화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려움이 좀 닥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내가 이 눈앞에 닥친 이 어려움, 이 시험 잘 이겨내고 나면은 더 한층 정말 힘 있는 그리스도인의 길, 더 한층 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는 지금 내가 당하는 시험은 다 나를 강하게 하기 위한 자양분이다. 그런 생각으로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도 실망하지 말고 내가 이거 이겨내면은 그까이 거 다음에 어떤 시험이 와도 또 이겨낼 수 있다. 우리가 점점 더 강해지는 거란 말이죠. 조그만 시험도 이겨내게 되면은 내가 그 전에 이런 시험도 이겨냈는데 이까지 시험 못 이겨내겠어? 또 이겨낼 수 있어. 이런 자신감도 생기는 거예요. 그 조그만 시험에 자꾸 져버리게 되면은 그 시험이 조그만 역경이 고난이 찾아오면 두렵지만은 그거 다 하나씩 이겨내게 되면 왕년에 내가 이거 다 이겨봤어. 내가 이겨본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이길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승리의 경험이 중요하다. 어떤 시험이 와도 한번 이겨보세요. 이겨보면 다음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거고 다음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움이 찾아와도 절망하지 말고 그 시험을 이겨내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점점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년 첫해 말씀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단추를 어떻게 잘 끼워야 되는가, 우리 2024년도도 살아가면서 어떻게 첫 단추를 잘 끼울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잊지 말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또 우리 2024년도에도 첫 단추를 잘 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첫 단추를 잘 끼우면서 출발을 할지, 또 2024년도 첫 신년 아버지 새벽 이 기도회를 가지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첫 단추를 잘 끼우면서 올 한 해 살아갈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그러한 옷을 입을 때 영적 권위가 생긴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또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그 시험을 물리쳐서 승리하는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으로 힘있게 또 올 한 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